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성탄의 주님을 함께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좀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2020년 새해가 밝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을 다시 붙잡고 주님의 가신 그 걸음을 쫓아가는 그런 한 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된데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성탄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성탄의 감격이, 성탄의 기쁨이, 그 성탄의 복음이 나타내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역사로 온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탄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면, 이 인사를 외칠 때가 되었다는 말은 성탄절이 다가왔다는 뜻이겠죠. 성탄의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기뻐하고 성도가 기뻐할 때 어느새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 기쁨에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이 성탄이 다가오면 올수록 온 세상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렇지만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세상에 그 어떤 자리에도 정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의 가슴마다 성탄의 기쁨으로 서로 노래할 때 그 어디에도 정작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선물 꾸러미로 가득합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어디서 나왔는지 온통 쇼핑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의 시즌이 되면 1년 중 모텔의 예약이 가장 꽉 차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의 때가 되면 1년 중 사생활을 잉태하는 그런 율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의 때, 성탄의 시즌에 강도의 죄가 가장 많이 벌어집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1년 중 범죄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세상은 온통 성탄절을 노래하고 그 성탄절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흥분의 도가니에 사로잡혔지만 그 성탄을 노래하면 할수록, 성탄을 기뻐하면 할수록 세상의 범죄는 더 차고 넘치니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온 시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주님의 성탄, 그 성탄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의 오심을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삶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탄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역사는 성탄 이전의 역사와 성탄 이후의 역사로 나뉩니다. 그 성탄의 놀라운 역사 현장, 그 가장 처음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이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시간의 연속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들어 쌓아온 모든 문화들,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신들만의 역사를, 자신들만의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역사는 온갖 죄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는 사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이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모든 역사가 달라집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인간들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신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다시 있지도 않을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셨다.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해도 이보다는 작은 기적일 겁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부활은 당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는 넉넉히 살아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전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 있었는데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피조물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들의 시간 속으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로 가득 찼던 인간들의 역사 속에 그 죄를 사하시고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탄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주의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 그 순간, 그 시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봅니다. 본문 1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하게 하신 사건, 이 마리아의 사건을 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사실 그 역사의 현장,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이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동네 처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사람, 정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는 관계없는, 그 남자와 결혼하기 이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동네 처녀 하나가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처녀가 애를 가졌다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잘 읽어와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쉬 무덤덤하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어땠을까요? 만약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그냥 쉬 무덤덤하게 넘겨버릴지는 모르지만 예전 같으면 이게 온 동네에 아주 큰 뉴스예요. 아마 저마다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 여인은 아주 큰 핍박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그것도 약혼한 남자를 둔 처녀가 그 약혼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그 남자와 관계없는 그런 아기를 가졌다고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율법대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당연히 그 여인이 가진 아기도 세상에 한번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만나게 되는데 그와 약혼한 남자 요셉입니다. 보면 19절에서 이 요셉을 소개하기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등장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합니다. 건장한 한 청년 요셉, 그리고 그와 정혼한 여인 마리아. 그런데 그들이 서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형편 가운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런 여인과 함께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마리아가 아니라 차라리 아무 남자하고도 정혼한 적이 없는, 그렇지만 신앙이 좋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순결한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그 아기를 순산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그렇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쉽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순결한 여인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그 동정녀 탄생의 사건도, 그 역사도, 그 기적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될 텐데 왜 하필 약혼한 남자가 있는 이런 여인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여인도 위험에 빠뜨리고 그 남자도 공궁에 처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이 여인과 약혼한 남자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 됨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미리 약속하시기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풍습대로 보자면 한 아이의 계보는 그 어머니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아빠의 계보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기적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로 이 땅에 탄생하시지만, 만약 요셉이 이 결혼을 파혼하고 만약 요셉과 정혼한 적이 없는 다른 여인이라도 이 아이를 무사히 탄생하게 된다면 아이는 무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마리아의 계보가 아닌 요셉의, 다윗의 계보로 이 땅에 나는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산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의 계보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요셉의 계보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계보를 따라 아이가 나야 했고, 그래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고요. 왜 마리아를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마리아를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마리아를 신성화, 신격화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한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마리아의 거룩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온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신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 그리고 그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모릅니다. 당시 그때로 돌아가 보면 요셉은 전혀 이런 과정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기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와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그의 약혼자 마리아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공궁에
이 무서운 핍박에 내어보내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를 죽음에 내몰지 않으려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마리아와의 결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셉 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지금 요셉이 먹고 있는 이 마음대로 요셉이 결정한 그 결정대로 일이 이루어져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파혼하고 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어 버리니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는데 본문 20절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이었죠? 요셉이 마리아와의 결혼을 조용히 이렇게 파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결정 사이에, 결정을 이루려 하는 모든 도모 사이에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간절한 기대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맡기시고 난 이후에 뒷짐지고 그 일을 잘하나 잘하지 못하나 그렇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만히 구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려 친히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끼어들어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주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고민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삶에 끼어들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줄 알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 붙잡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동시에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완전히 바꾸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사람이 알아서 그를 높여주기를 바라서 모든 만민을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합니다.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왜?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완벽한 사람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우여곡절들을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일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땅에 그렇게 오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그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 그것 보지 못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그 사망 권세 아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삶을 광명한 빛으로 불러내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죄가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졌습니다. 사람이 처참한 지경에 빠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그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이제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시거나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거나 이 땅에 온 만민들의 왕이 되시려 하시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마음속에 자기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나시고 그의 공생의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 주님의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위한 구원 역사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성탄하시고 난 이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탄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 성탄의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감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탄의 은혜 앞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서게 됩니다. 이제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친히 그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지나서 그 주의 인도하심 안에 기꺼이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성탄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오시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역사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비로소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주의 성탄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부어진 바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성탄을 처음 만난 그때를,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성탄의 감격, 성탄의 기쁨, 그것을 누리고 난 이후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주의 성탄, 그 감격에, 그 기쁨에 노래하며 나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내 모든 삶 속에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난 이후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오래 지나고 났더니 이 복음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동정녀 마리아도 압니다. 그의 정혼자 요셉도 알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인 것도 알겠습니다. 약속 따라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겠습니다. 오셔서 잘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압니다. 그가 하신 그 고난의 길도 압니다. 그가 지신 십자가도 압니다. 그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도 압니다. 승천하신 것도 알겠습니다.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다시 오심의 약속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오래됨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복음에 익숙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의 때가 되면 저마다 다 기꺼이 그 입술로 주의 오심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의 오심의 의미도 노래합니다.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익숙해진 만큼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외웁니다. 말씀의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노래 부른 것처럼 이해하고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었을 때 이미 교회 생활에도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 교회 생활 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인정받아서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인 줄 알고 익숙하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만큼 열심히 교회를 생활하는 중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바쁩니다. 능숙하게 편을 가릅니다. 능숙하게 누구는 어느 편이고 누구는 누구의 라인에 서 있는지 잘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아. 그런데 저 사람은 형편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복음이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그렇게 능수능란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닌데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는 사망 가운데 사는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 맡기신 사명을 내 삶 속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익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닌데, 뭔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뭔가 많이 어긋났습니다.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는 이 놀라운, 이 무서운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위협을 물리치시고 많은 위험 가운데 간섭하시고 건지셔서 그렇게 기억하라도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시면서 기대하셨던 신앙인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닐 텐데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실 때 주께서 교회를 향해 이것을 기대하신 것은 아닐 텐데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성탄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탄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삶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주께서 기대하셨던 그 신앙의 생활로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갈 때,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죽어가는 모든 것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땅 가운데 기어코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복음에서 시작입니다. 다시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원색적인 성탄의 복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지금부터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셔야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간절한 소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서 주가 간절히 기대하셨던, 죽으시면서까지 소원하셨던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마산제일교회, 우리 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성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 살았으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